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큰 일이 있었느냐, 바로 교회가, 신약적인 교회가 드디어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매 보내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40일가량을 이 지상에 남아서 제자들과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4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서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5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침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와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내가 올라가고 나면, 승천하고 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좀 줄여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금만 있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안 주시면 저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막 떼쓰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애걸복걸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약속하신 성령을 각자의 때에 맞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을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나는 이미 말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성령을 보내줄 것을 나는 이미 말한 적이 있다. 내게서 그 들은 바 이미 말한 적 있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 즉 우리의 변호자로서. 여러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요. 변호사가 유능하면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어떤 시쳇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은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랑 이렇게 동고동락하셨는데 왜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걱정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떠나서 너희는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이득이고 더 좋다. 왜?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보내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약속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있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기로 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요. 좀 뒤로 가서 2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고 나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선물이 뭐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하면 여러분 어떤 어감이 들어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주시는가 보다. 아마 우리의 짐작컨대 어떤 방언하는 능력이나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겠구나. 성령의 선물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말로 성령의 선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풀어서 말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성령 이꼬르 선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른 보따리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는 다 성령이라는 선물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플러스 뭐를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선물 없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있잖아. 어디? 그러면 내가 선물이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 빼놓고 그 외의 거를 자꾸 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선물인 거예요. 성령이 뭔가를 또 우리에게 주셔야만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39절에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 이 약속은 또 약속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것이다?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언젠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약속했는데 그 선물
뭐라고 했죠?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아무한테나 줘요?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준 거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들한테만 해당되는 약속이다. 그들한테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에게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정확히 그 용어적으로 말했을 때,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선물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시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누구나 직분 받을 수 있어요. 때론 누구나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령은, 성령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저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태풍 오면 창틀 사이에서 휘 막 바람 불잖아요. 어떤 그 막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그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떤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좀 시각적인 현상은 뭐냐? 불의 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이미지를 찾아보면 혓바닥이 이렇게 좀 갈라졌는데 그게 이제 불 모양으로 주황색으로, 그래서 어떤 성령 강림, 사람이 막 임하는 어떤 이미지 그림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해요.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쫓아다녀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건데 본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불만 쫓아다니고 바람만 쫓아다녀요. 물론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이진 않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주목하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사단도 마귀도 이적을,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인터넷 유튜브 영상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영상들이 많아요.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무슨 이방 뭐 사이비 종교 무슨 종교 노름하는 것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막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의 혀에만 관심을 가져요. 바람이 불어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은 다음에 결국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현상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다른 언어를 여러분, 그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방언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 언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120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하면은 어떤 신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들립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와 함께 뜻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잠깐 영어로 좀 말을 해볼까요? What time is it now? 근데 여기서 목사님 What time is it now? 무슨 꼬부랑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뜻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언어 되려면 소리뿐만 아니라 뜻까지 들려야 비로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방언과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어떤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레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방언은 뭐 단순한 랄랄라 뭐 룰룰루 이런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저기 구레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이티오피아,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난 온 외국인인데, 우리말로 지금 말하는 게 들리네? 난 저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말로 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언제 외국어를 배웠다고 우리말을 하지? 난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을 하네? 애굽 말을 하네? 갑바도기아, 본도 15개 이상의 언어로 말하는 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룰룰루 랄랄라 전 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룰룰루 랄랄라 다 말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방언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방언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현상으로 바람이 불었고 뜨거운 혀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뭐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밑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까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제자들의 대기신문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외국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나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방언이 임했을 때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만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과 복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한 언어를 말한다고 자랑을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 그 은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방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이 방언 말하는 걸 듣는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막 들린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뭐예요? 핵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리신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외국어로 열 몇 개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리게끔 막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죽음과 부활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에. 정말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걸 풀어서 설교할까요? 그 앞에 방언으로 외국어로 들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 외국어 열 몇 개 외국어가 들려요, 안 들려요? 보통 백성들은 저들이 외국어를 말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방언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고 그 유대인들한테 해석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했다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될 일, 자꾸 어떤 그 선지자, 먼저 안다라는 개념으로만 예언을 생각을 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예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얘기를 요엘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다.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지금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방언 안에 그랬는데 그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지구가 언제 종말이 임하는지,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지 저는 그 앞날을 무당처럼 맞힐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예수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날의 일을 신비롭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 그게 방언이고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들리시는 거예요. 예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지금 저기 러시아 사람, 저 중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들한테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이 들리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샬라살라? 방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이 들려. 그럼 그게 나한테 생명의 예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현상으로 벌어졌죠?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 혀의 힘을 힘입어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하기 시작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복음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지,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들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서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은 그래서 현상보다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술 취한 것 같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의 그 어떤 현상을 평가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몇 시니? 제 3시니. 여러분, 3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아니에요. 이 제 3시는 오전 9시예요. 우리 가끔 출근할 때 보면 보도블럭에 벤치에 여전히 누워 계신 분들 계시죠? 물론 그렇게 밤새 드셔가지고 아침까지 취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침 9시에 누가 취해요? 저녁은 돼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시간을 지금 왜 얘기하냐? 유대인들아, 우리가 지금 방언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희는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한다고 착각하지만 지금 시간을 봐라. 오전 9시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성령의 이러한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탄생하고 생겨나는 것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성령이 임했네. 신약교회가 탄생,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네. 성령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은 약속되고 예언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도 우연히 사람이 모여서 한번 교회를 세워봅시다 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로 약속하신 교회를 때가 되매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이라면 교회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이라면 교회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고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빗대어서 교회는 이것입니다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말하는 자들. 그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처라 그저 사람 위로하는 말, 인간의 처세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들으러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들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취하면 예수를 말하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기도 모르게 하죠. 술 깨고 나면 너 술 먹었을 때, 술 취했을 때 무슨 말 했는 줄 알아? 내가 그런 말 했어?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목사님 굉장히 술 많이 취해보셨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을 때, 저는 그렇게 술을 취해보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얘기해요. 때로 용기가 나서 뭔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하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이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예수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